시편 1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차송이 성도가 나와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차송이 성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와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예쁘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킨 그러한 이제 인물입니다. 로마 캐톨릭인 이 천주교를 대항을 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종교 재판소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냥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종교 재판이었는데 루터도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그 재판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국 그는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당신이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비록 어려운 이러한 일을 있었지만은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깨닫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가 그 아내의 한마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힘이시지 않느냐.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부르는 585장 찬송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으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작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10여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그 쫓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위협, 사울의 그 칼날 앞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장갑 비유를 얘기했죠. 사람은 장갑과 같다고. 그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장갑이라고 하는 건 손이 들어갔을 때 장갑의 형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의 고백은 첫째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고백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 1984년 미국 LA 마라톤 대회에서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잘려졌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졌는데 두 손으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구나무 서야죠. 거꾸로. 두 손으로 마라톤 전 코스를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보브 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전쟁에서 그가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국 대륙 4,454km를 두 팔로 마라톤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걸렸느냐? 3년 8개월 6일 걸려서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4,454km면은 우리 지금 서울, 부산이 한 450km니까 5번 왕복한 거예요. 5번. 5번 왕복하는 거리를 3년 8개월 6일간에 걸쳐서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을 한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횡단에 성공한 그가 기자들이 물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고. 거기에 대하여서 위렌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권태로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또 자신이 또 그런 어떤 속에서 위축이 되고 마음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이 위렌트는 물구나무 자세로 사람이 똑바로 서서 그 거리를 걷는 것도 달리는 것도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는 거꾸로 뒤집어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두 팔로 걸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한다, 라캄, 이 말은 뭐냐면은 미완료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사랑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만 사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데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라캄, 어떤 한순간만, 자기의 때와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막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은 이미 사랑했지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위태로운 그러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인생들임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고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다 그 성경의 그 위대한 그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대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공급받고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믿고 그렇게 참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행동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그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 속에서 잡혔다 하면 죽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패드스톤이라고 하는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자매가 패드스톤이 설암, 그러니까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혀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혀를 이제 잘라야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그 패드스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조금 있으면 혀가 이제 잘려져서 말을 못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패드스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혀가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마음껏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가가와 도요히코가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이게 눈이 점점 나빠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서 그 눈을 진찰하신 의사가, 당신의 눈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이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거다고 하면서 점점 시력이 약해지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온통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로 섬겼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그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달라. 그 아내가 성경을 쭉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44일째 되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3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면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가가와가 아내에게 얘기한 걸 잠깐 하면서 거기서 두려워하는 자여, 겁내는 자여. 그러면 자기가 겁을 내고 있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겁내는 자가 원문에 보면 성급한 자여, 이런 어떤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가 성경 읽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살았습니다.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참 여러 가지 몹쓸 짓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성급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또 회개를 하고 계속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가 또 있으면 잠깐! 딱 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라고요? 됐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눈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가가와의 눈이 44일 동안 어두워졌던 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그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다방면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이런 것 이 하나하나가 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눈에 가시였던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울이 먼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보호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구원의 어떤 방법처럼 보일 것 같지만은 그것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질로도 살릴 수가 없고 권력으로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속에서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 하이든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근데 그가 천지창조 그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하이든 나이 76세. 그 당시 76세면은, 요즘 76세면은 젊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늙고 이제 병들어서 참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그 연주에 간신히 앉아서 공연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천지창조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막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와 막 박수 소리로 쫙 그 공연장을 메꾸면서 하이든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박수가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이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끊이지 않고 막 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이든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청중들은 그때 이제 박수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하이든이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면서 외칩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에 그는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이든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심을 그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윗이 대결하고자 큰 소리를 치면서 다윗에게 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 돌팔매질을 뭐 다윗이 잘해서 그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넘겨.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꺾어 넘어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삶 이상으로 살아낼 수가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그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니 그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 안에서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참 힘드시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 마스크를 지금 몇 년 차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제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낙심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신앙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다윗의 고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혹시라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기로 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